오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화는 2017년에 미국에서 나온 브래드 스테이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씨,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이제 영화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제 느낌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영화를 보시고 그 영화 안 그렇던데 이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해설을 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영화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보이는 행복, 보여주는 행복, 거기에 초점을 둔 영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요즘 SNS 같은 데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그 행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를 영화 감독이 꿰뚫고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영화에 주인공을 포함해서 한 5명의 대학 동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닉이라는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감독으로 대성공을 해서 그 유명세와 부를 같이 갖고 굉장히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이슨이라는 사람인데 금융가의 거물입니다. 금융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집도 3채나 갖고 있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출장 다니고 또 많은 돈을 도네이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빌리라는 사람은 IT 기업을 만들어서 잘 성공시켜서 나이 40에 거금을 받고 판 다음에 바로 카리브로 가서 40대로부터 은퇴 생활을 화려하게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피셔라는 사람은 백악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데이트를 쳐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TV쇼에도 나오는 셀럽입니다. 반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브래드라는 사람은 비영리 기부단체 대표를 하는데 자기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같은 대학 동창들이 영화계에서, 금융계에서 또 IT 기업 거장으로 또 셀럽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의 삶을 루저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가 열거한 5명, 그 5명 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은퇴해서 많은 돈을 즐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현직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지식을 전수하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NGO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 대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 영화가 철저하게 오늘날 행복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저 영화에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공 브래드는 끊임없이 친구들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는데 이코노믹 비행기를 타고 하는 자기와 달리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지만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클 거다. 그런데 내 아이는 하버드 대학에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성공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갔지 내가 성공한 게 아닌데 라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 3가지가 그 영화 속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부요, 둘째는 명예요, 셋째는 권력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만큼 내가 덕망 있고 존경받고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외향적인 사람일 겁니다. 실리에 빠듯하고 실리적인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야망이 큰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돈도 명예도 따라온다고 믿으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시대는 성공적인 삶의 기준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비록 재산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 갖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갖고 있다. 나는 권력도 없고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는 믿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삶은 아니다. 이렇게 자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개의 대화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대화를 통하여 파생된 문제를 둘째 대화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화 장면을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지도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심히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란 말이 조금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아르콘이라는 뜻입니다. 아르콘은 아르케라는 말로부터 파생이 됐는데요. 아르케는 시작, 첫째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 아르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첫 번째 가는 지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읍이면 읍장이 될 거고 군이면 군수가 될 거고 시면 시장이 될 겁니다. 100명의 부대에서는 백부장이 될 거고 1000명의 부대에서는 천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의 세도가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권력과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지금도 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랍비 아래서 훈련을 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다 알고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명망가였고 어릴 때부터 유명 랍비 밑에서 조기 교육을 했을 것이고 성경도 가면 성경학교에 가서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거든요. 그 성경도 다 외웠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 정도 되는 그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게다가 영적인 리더십도 있는 명예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웬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말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속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너에게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으로 근심하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해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에서 이 청년 관원, 부자 청년 관원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거나 집안이나 또 권세나 재산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 이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베드로 플러스 바울의 그 합친 것 정도의 놀라운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거다. 이거는 가정이니까요. 맞고 틀리가 없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헌신했다면 베드로의 열정뿐만 아니라 바울의 치밀함까지 가진 놀라운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이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 젊은이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디멘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차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미꽃이 좋습니까? 짜장면이 좋습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장미꽃이 좋습니까? 백합이 좋습니까? 혹은 우동을 드실래요? 짜장면을 드실래요? 해야 이게 질문이 됩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젊은 관원의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보실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지켰는데요. 재물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 이 젊은 관원은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영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세상의 기준을 뒤집고 그 위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재산은 단순히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도, 그가 누리고 있는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보다 훨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는 세 가지 플러스 알파로 영생을 택하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화를 파악하고 나면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세상에서는 부가, 권력이, 명예가 있어야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추구하며 살다가 또 예수 잘 믿고 해서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 태도가 이 젊은 관원의 태도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죽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젊은 관원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영생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했고, 그는 결국 그 길을 걷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메타포 문장을 하나 말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젊은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 사람들, 제자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부자는 천국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부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 복받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시스템으로 볼 때 가난한 자는 매번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가는 반면, 부자들은 죄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의로운 자로 칭송받는 자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가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혹자들은
낙타가 바늘기 해서 이것이 뭐 밧줄이 아니냐. 예? 낙타랑 밧줄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거 밧줄이다.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그러면 쉬운가요? 근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말할게요. 식당과 신당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조선시대의 식당은 모두 신전을 모신 신당이었다. 누가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국어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참 무식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럴 겁니다. 낙타와 밧줄을 그렇게 교차시키는 것은 그런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바늘귀라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eye of needle, 바늘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 눈은 성문 옆에 좀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늘 문이었고 바늘 눈이었고 그걸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숙여야만 가능한 뭐 그 정도, 불가능은 아니고 조금 힘든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틀린 이론, 가설입니다. 왜? 바늘 문이 생긴 거는 예수님 시대보다 몇백 년 후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렇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메타포입니다. 우리말로 은유, 비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메타포는 저는 압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Life is journey. 인생은 여행이다. 이 뜻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면 이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 Life is journey라고 말했다면 인생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을 주셨고 그리고 지나가 죽음을 지나 하나님 나라라는 종착점에 가게 되니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포를 제가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말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 그 뒤에 제자들이 그럼 부자들이 천국 못 갑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결국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붙잡고 그것을 더 상위 개념으로 놓고 하나님의 신앙과 영적 사건을 하위 개념으로 두면 천국 못 간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다가 어쩌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함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듣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 특히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추종했으니 그러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겠네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버려? 그런데 이 또한 메타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형제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부모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상위 개념으로 있을 때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거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우리의 도구들, 어떤 때는 성공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 그 수단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쪼르는 신앙인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브래드란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그 중에 성공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됩니다. 닉이라는 그 영화 감독은 거장으로 성공했지만 그 화려한 재물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금융가의 거물은 그 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 세 채 갖고 도네이션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법적인 조사가 들어가서 오늘 내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40에 은퇴하고 카리비해에 가서 그 거금을 갖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이미 인생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리고 셀럽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수요, 잘난 척 대마왕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존재로 겉으로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는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있는 그때에 아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빠 기억도 못해. 아빠 누군지도 몰라. 왜냐하면 사람들도 자기 생각하기 바빠서 남 알아주지도 않아.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야, 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따져. 다른 사람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지지 말고.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아빠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니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해?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에 그냥 총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실패한 목회자로 하나님께 설 건가?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 설 건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 설 건가? 늘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네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아내도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상위 개념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한 조각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전히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젊은 관원이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졌지만 그 수단들을 목적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영원한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며 제자들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영생에 관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